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성으로 찬양케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케 하신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방 모인 저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한두간도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또 마음 심비에 꼭 새겨져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자신의 사도직 분을 말하는 문맥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시면 거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 14절 말씀 보니까 함께하며 또 사귀며 또 15절 말씀 보니까 조화되며 그리고 상관하며 말씀하죠. 함께하고 사귀며 조화되며 상관하며 일치하는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일치하는 문제, 하나가 되는 문제.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계속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거룩함.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부르심 목적.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바울에게 지금 사도직 분을 말하는 가운데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왜 부르셨느냐? 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목적에 거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것이고 우리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이고 동역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뭐겠습니까? 이 거룩은 일차적인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도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소속과 신분입니다. 소속과 신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님을 닮고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의미를 가진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의 삶,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과거의 삶, 이 세상과의 사귐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사귐을 정리해라. 정리.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는 삶에서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 방식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 방식이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욕심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 자기 욕심이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아가 주인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해 져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의 특징은 반드시 내 속에 이기심이 없다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자격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니까 나누는 삶, 이기심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주신 것이고, 바울을 세우신 것이고,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바른 말 시작.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견치 아니하면. 넘기지 마세요. 거기 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견치 아니하면,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훈에 참견치 아니하면, 이 참견 한문에 보니까 붙을 착자에다가 생각 명자거든요. 온 마음과 생각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쏟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말씀에서 참견치 아니하면, 그래서 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5절 말씀 보시면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이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익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뭐하면요? 말씀에 경건에 참견치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교회에서 세우신 것은 원래 목사들을 세운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기 때문에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남은 여생,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말씀과 경건에 따라서 말씀을 민념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부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멍에 1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소와 너희를 결의하여 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가지 말라. 그 말씀을 적용한 말씀이죠. 또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14장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물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럼한 사슴과 산염소와 굵긴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뭘 말씀하죠? 자,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또 그렇죠? 그리고 나귀는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소와 나귀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걸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믿지 않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뭐 결혼도 포함되겠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일체 해석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철저하게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가지고 되게 인용한 말씀이지만 운명과 의미는 그런 것들로 포함되고 있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가 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 사도의 의미가 있어요. 거짓 사도. 거짓 사도와 함께하지 말라. 거짓 사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거짓 사도들. 말씀을 잘못 전한 자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거짓 사도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하죠. 이단과 같이 하지 말고, 이단과 가지 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동요하지 말라. 왜?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와 전혀 함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전 5장 말씀 벌써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말하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 않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고전 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너가 너희에게 쓴 것을 음해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해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무지 사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담을 쌓고 안 사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시험을 얘기해본다면, 자, 14절 말씀입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또 15절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 불법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자들, 사탄의 세력들,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탄을 가리키거든요. 이들과 어찌 조화가 되냐, 조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헬라의 말씀 조화되며 헬라 보니까 심포네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심포니아 심포니.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지휘자가 그래서 지휘할 때 각 파트에서 그렇죠? 뭐 바이올린, 뭐 호른, 다 여러 가지 악기가 지휘자 마저가 다 한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악기가 똑같이 해가지고 합주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각자 소리를 잘 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름답게 하모니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어찌 함께할 수 있게 상할 수 있겠느냐. 또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무엇이 어찌 일체 되겠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 빛의 삶을 말씀합니다. 빛의 삶. 우리 모두는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시면 우리 모두는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빛에 사는 것을 말씀하죠.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반사체로서 믿음의 삶을,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원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칙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교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교제를.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어. 시체이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들어. 대화가 될 수가 없어. 서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죽은 시체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둘이서는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동문서답이야. 하지도 못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천국 있어? 얘기해도 몰라. 왜?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교회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의 교회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불신자와 대화가 더 잘 되는데 믿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데 믿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옳은 것입니까? 믿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고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는데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생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믿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고 교제가 잘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교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더 대화가 잘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해봤자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더 마이너스야. 그들을 끌어오면 좋은데 내가 따라가 그를
아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신앙 없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주 안의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서로 주 안에서 하나로서 교제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 말씀, 자, 16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성전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자, 고전 3장 가서 볼까요?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고전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고전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뭐라고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상관된 같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오염되는 것은 칼빈의 표현대로 신성모독입니다. 우상과 함께 한다면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4절 말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누구와 벗이 되겠으면 벗이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벗이 될지언정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내고 산다면 그 사람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상을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행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벨리안, 우상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잘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남은 생도 내가 하나님의 손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아버지 늘 저희들 빛의 백성답게
윗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상과 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들고 승리의 길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딘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